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일어서셔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목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가 관심을 두고 집중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007년도 1월 12일 날 오전 8시에 워싱턴 DC의 랑팡역이라는 지하철역에 한 허름한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낡은 청바지에 야구 모자를 쓴 그는 낡은 바이올린 하나를 들고 연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출근 시간이라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그 누구도 그 청년의 연주를 귀담아 듣지 않았고 결국 6분이 지난 시간에 어떤 신사 한 명이 그 음악 선율을 듣고 그 청년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날 청년이 연주한 시간은 총 43분이었고 27명이 바이올린 케이스에 $32 17센트 우리나라 돈으로 43,600원이라는 돈을 넣어 주었습니다. 다음날 워싱턴 포스트지에는 깜짝 놀랄만한 기사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전날 랑팡역에서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이 공연을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날 랑팡역에 허름한 바이올린과 낡은 청바지 야구 모자를 쓰고 연주했던 청년은 바로 세계적인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조슈아 벨이 2주 전에 보스턴 심포니에서 연주했을 때에 그 연주석의 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 $100 약 12만 6천 원 정도 하는 가격에 팔렸는데 이 순식간에 매진이 돼서 그 공연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조슈아 벨의 공연을 사람들이 선호를 했는데 이 청년이 놀랍게도 5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7억 6천만 원짜리의 스트라디바리우스 이 바이올린 전 세계적으로 3개밖에 없는 그 악기를 들고 연주를 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관심을 두는 거에만
신경을 썼기 때문이죠. 출퇴근 시간이라 자기가 가야 할 지하철, 타야 할 그 지하철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최고의 악기로 연주한 그 음악을 들을 수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눈에 보기에 허름하고 낡은 바이올린과 초라한 형색의 청년을 보고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던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옷차림이 허름하고 야구 모자를 쓰고 그리고 허름한 악기에 관심을 두고 있다 보니까 이 최고의 연주를 들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어떤 사람처럼 말이죠.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사람들이 메어서 성전 미문,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가장 화려한 문 앞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그곳에 갖다가 두면 그는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서 먹고 살았던 것이죠. 당시 이 적선을 베푸는 것, 이 선행은 순례자들의 가장 중요한 미덕이었기 때문에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성전 미문을 찾아서 구걸을 했던 것이죠. 이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전에 앉아서,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을 했던, 걷지 못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단 하나였죠.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나 미문, 그리고 그 속에서 들려오는 기도 소리와 찬양, 이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손, 그들이 무엇을 베풀어 줄까 하는 그 손에 관심을 두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자리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체험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 치유와 회복에는 관심이 없었고 자기의 육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것에만 관심을 두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구를 해소하는 것에 더 관심을 뒀기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단 하나도 누릴 수 없었던 것이죠. 40년 동안 구걸하고 앉아 있어도 그의 삶에는 어두움 뿐이었고 희망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 앞에서 그저 하루의 생계를 위해서 살아가는 구걸하는 걷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화려한 예배당의 건물들, 물밀듯 몰려드는 성도들, 휴일에도 은행 직원이 파견될 만큼 관리되는 헌금들, 화려한 퍼포먼스 예배 속에서 정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지 못한 지금의 한국교회의 모습은 아니냐는 것이죠. 빠짐없이 참석하는 예배 속에서나 열심을 다하는 신앙생활 속에서 정작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고 더 집중해야 될 것들은 멀리한 채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지는 않느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관심하고 집중을 둬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성전을 바라봐야 하는 그 시각인 거죠. 단지 오늘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그곳을 관심을 두고 거기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전 미문에서 앉아서 구걸하는 걷지 못하는 사람처럼 회복과 치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자세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진짜로 집중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본질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본질. 이 본질이라는 말은 원래 있던 목적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어제 교회 앞에서 우리가 부침개 전도를 했었는데 부침개 전도를 다 마치고 다 쓴 부탄가스 통이 있어서 교회를 가지고 나와서 이 재활용에 버리기 위해서 구멍을 뚫렸는데 안에 장가스가 조금 남아있었는가 봐요. 순식간에 교회 안에 이 가스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누군가 농담으로 그래요. 아, 취하네. 이 가스를 이게 갑자기 마시게 되면 이게 사람들이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을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한때 이 청소년들이 불법적으로 이 가스와 본드들을 그 사용의 목적과 다르게 그저 이 호기심과 그 충동에 가스를 흡입하고 본드를 흡입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어지지 않는 것을 이탈이라고 하죠. 벗어났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예루살렘 성전의 목적은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그 자체가 아니죠. 성전을 찾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을 찾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남아서 성전을 감상하기 위해서 찾는 것이 아니죠. 자신이 살기 위해서 구걸하기 위해서 찾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성전은 그 백성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곳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들은 그 성전을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또 자신들의 종교적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 성전을 이용했던 것이죠. 때로는 성전을 장사하는 장사치들의 장소로 만들어버리고 성전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 버렸던 것이죠. 원래 성전의 목적에서 벗어나게, 이 본질에서 벗어나게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은 그러한 성전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이 성전을 홀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본질에서 벗어난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당장에 헐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목적, 기도의 목적, 신앙의 목적이 원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은혜와 영광을 돌리는 삶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고 예배의 목적입니다. 다른 목적이 들어가면 그거는 변질, 이탈된 것이죠. 진짜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의 자세이고 목적입니다. 체면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남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무엇라도 얻기 위해서 구걸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성전을 찾습니까? 예배를 찾습니까? 자기의 성대의 성량을 자랑하기 위해서 찬양합니까?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것은 본질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그러한 가식과 위선에 대해서 회칠한 무덤들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거기에 빠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드릴 때 우리는 원래 신앙인의 자세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달라진 그리스도인이 본질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 한번 보시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稱颂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말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일 매 시간대에 열리는 기도 시간에 빠짐없이 참석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형식과 예식에 치중했던 성도의 자세에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이 본질에 충실한 성도의 모습으로 달라졌다는 거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찾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기도의 시간마다 참석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은혜받는 성도의 자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가는 길이 큰 길이라고 다 그 길이 맞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은 고쳐야죠. 본질에서 벗어났다 하면 다시 바로 잡아야 되겠지요. 거룩한 성전을 앞에 두고도 아름다운 예배와 간절한 기도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의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신앙의 기본 자세에서 벗어난 겁니다. 여러분, 화려하고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한 채 사람들의 손만 바라보고 무엇을 혹시 얻을 수 없을까 관심을 뒀던 걷지 못하는 사람처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에서 벗어났다면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의 꾸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자세히 보면 여러분 두 가지 시각, 두 가지 바라보는 눈빛이 나오죠. 첫 번째 시각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고 있는 걷지 못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바라보는 시각이죠. 중요한 단어는 그들이 주목해서 봤다라는 겁니다. 그냥 슬쩍 이렇게 본 것이 아니라 주목해서 봤다. 그것은 모든 것을 알아봤다라는 뜻이에요. 주목했다라는 것은 깊이 관찰했다. 원하는 목적을 찾기 위해서 집중했다라는 뜻이거든요. 평소에 걷지 못하는 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알아보고는 그에게 우리를 보라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를 보라. 이것이 영적인 시각, 믿음의 시각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구걸하는 사람의 시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이 구걸하는 사람은 단지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고 쳐다봤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육신의 만족을 저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좀 채울 수 있을까 하고 바라봤다는 겁니다. 이것이 육적인 시각이고 세상적인 시각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시각으로 오늘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자신이 세상 속에서 유익을 얻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참 답답한 일들이 있는데 선거 때만 되면 정치인들이 교회로 몰려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등록하고 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나가죠. 오후에는 보면 성당에 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저녁에는 불공시간에 맞춰서 절에 가가지고 예불 드리고 저녁에 비빔밥에 잘 먹고 내려오지요. 그뿐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본질에 벗어난 사람들, 목적에서
있다라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보여요. 저번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무슨 연구소인데 이번에 유산균이 잘 나온 게 있는데 그것을 교회 교우들에게 소개하고 선물로 드리고 헌금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꺼내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 예배 시간에 찾아와가지고 제품 선전하고 헌금 적당히 해드릴 테니까 교인들에게 물건 팔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어디 농협 어디에서 신우회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농협에 좋은 이자 상품이 나왔대요.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헌금할 테니까 10분만 광고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오직 성전 민문에 앉아서 뭔가 얻을까 하는 목적대로 교회를 생존의 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앙인이라면 믿음의 시각을 가져야 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죠. 자신이 굶어 죽을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팔아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는 부끄러운 일은 안 해야 된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전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오직 성도는 자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들을 바라보는 걷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말하지요.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두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라고 말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 뛰어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에게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치유와 회복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당시 사람들의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금과 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해 주었던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역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죠. 우리 사도행전 4장 10절의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다 나와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입니다. 이 예수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의 성공과 풍요로움을 위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수능에 좋은 성적, 그 성적 받아 좋은 대학 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좋은 직장, 좋은 사업장, 부유하게 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죠. 세상 사람들처럼 더 좋은 집, 더 나은 직장, 더 높이 올라가는 자리만을 목적으로 둔다면 우리의 생은 한정이 되어 있고 우리의 삶은 언제 끝날 줄 모르는 연약한 삶입니다.
그 삶이 끝나면 모두 다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이 땅에 없어도 그의 모든 삶의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칭찬받는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목받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금과 은혜에 주목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먼저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 세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죠. 사자를 조련하는 조련사가 있습니다. 이 맹수인 사자를 조련하는 조련사들은 그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 때문에 늘 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동물원의 사자가 조련사와 함께 뒹굴면서 이렇게 같이 생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떻게 저 맹수 사자를 조련할 수 있을까? 근데 의외로 그 방법이 간단하다고 하네요. 이 큰 의자, 다리 4개 달린 의자에다가 약간의 차이가 나도록 거기에 이렇게 다리를 고깃덩어리처럼 보이게 이렇게 묶어둔다고 합니다. 그것을 사자에게 던져놓으면 사자는요, 4발 달린 짐승들, 그 다리를 공격하는 습성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 동물원에 있는 사자는 이 의자를 던져놓으면 처음에는 앞다리를 공격하려고 이렇게 집중하다가 나중에 보면 옆다리가 더 크고 둥실해 보니까 거기에 다시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에 집중하려다가 보면 뒤에 있는 다리가 더 좋아 보이니까 또 거기에 또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집중력이 흐트러져서 포기하고 만나는 겁니다. 그때 조련사가 사자를 길들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라봐야 할 목표물에 많으면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죠. 결국 포기하고 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불평과 원망이 가시지 않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우리는 신앙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수많은 욕심들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관심을 두고 집중해야 될 단 한 분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집중하고 관심을 둬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보자라는 말은 집중하다, 주의 깊게 관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짜 우리가 주의 깊게 관찰하고 집중해야 될 것들은 집중하지 못한 채 그저 다양한 것에 집중하고 관심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성전 미문에 나와가지고 구걸하는 그 사람의 삶처럼 헛되고 헛될 뿐일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아름다운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을 두고 집중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시각을 가지십시오.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집중하시고 그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받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과 금에 주목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먼저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이들은 자신의 삶의 생계를 위해서 집중하고 관심을 두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이며 살기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는 부끄러운 일에는 참여하지 않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풍성한 사랑 안에 집중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먼저 주목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분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는 크신 상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주님을 주목하며 나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케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하는 모든 일 위에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